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유럽에 있는 나라 왕궁 가운데에 무슨 일만 있으면 왕에게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이 왕은 어느 날 그 신하를 거느리고 사슴 사냥을 갔습니다. 산속에서 이제 사슴을 발견하게 된 왕이 이제 신하에게 총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총에 화약을 장전한 다음에 왕에게 줬어요. 그리고 왕이 총을 들어서 겨누고 이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뭐가 잘못됐는지 총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오른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신하가 달려와서 속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얼굴을 안 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왕은 그 신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사냥을 좋아하니까 또 사냥을 나가게 됐어요. 손에 붕대를 감고 혼자 총을 들고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흉악한 도적들은 그 왕을 잡고 이제 물건들을 빼앗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에 붕대를 감았거든요. 하고 붕대를 딱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좀 막 지저분하잖아요. 화상 입어가지고. 근데 이 도적들이 그걸 보고 전염병에 걸렸구나 하면서 이제 빨리 가라고 빨리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풀려난 왕은 이제 길을 헤매다가 겨우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때 그 신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신하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 덕분에 살았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도적들에게 아마 잡혀서 죽었을 거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폐하와 같이 그렇게 사냥을 갔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텐데 안 죽고 살았으니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참 잘될 일이 참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시작하면 염려가 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두려울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21편 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과거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중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어떤 노처녀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지방에 내려와서 시골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던 처녀는
오래된 시골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허름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겠노라. 그러니 네가 건축 헌금을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처녀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혼수 비용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벌어놓은 것들을 이제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담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을 그 돈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정도에 될 때에 이제 그 노처녀가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처녀가 남편의 손과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갔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급성 맹장이. 병원에 가고 입원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데 옆자리에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전에 있던 시골에 있던 교회에 그 혼수 비용을 건축원으로 드렸다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런 이제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믿음 좋은 며느리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 혼수 비용을 10년 동안 모은 거를 건축원금으로 드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빨리 올라와.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 아들이 그 병원 의사였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혼수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몸만 오라고. 얼떨결에 결혼하게 되었고 10년 뒤에 그렇게 남편의 손과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신실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답답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해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벌 주시고 내가 좀 편하게 여유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항상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15살쯤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아요. 그 후에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왕 같은 삶이었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삶이 창창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때부터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4년 동안 각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사울 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윗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다윗이 옳다 인정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삶이 평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또 10지파를 대표했던 장군인 아브넬이 이 다윗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를 합니다. 기득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다면 다윗은 그 사람들과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거나 정치적인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또한 적국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의 도움을 받았으면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국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 그 적국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뛰어난 전략을 세웁니다. 그 뛰어난 전략이 뭐였을까요? 기다림의 전략이에요. 다윗의 전략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렸더니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10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약해지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꼭 느낌이 아브넬이 더 강성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그랬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였어요. 그래도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섭리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악했던 사람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더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고 갈등은 심해졌을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더라도 손에 피를 묻히고 왕이 됐다고 비방, 조롱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류 역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20년은 고사하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절부절하면서 노심초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꼬일 때가 많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보면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과 그 군사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관들과 4만 명의 용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고 사울이 왕일 때에도 다윗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하나님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힘들었어요. 불행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까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종말은 어떨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1지파 장로들과 장관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손을 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11지파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방해를 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얼마든지 왕이 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마침내 장로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그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손을 올려 만세를 부르며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힘든 여정을 보내왔는데 왕이 되기에 늦은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해 보세요. 4절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예요? 절대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생각에 늦을 수 있지만 절대 늦지 않으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40년 동안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결코 늦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 다윗이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왕이 되었다면 왕은 결국 힘든 그러한 통치를 해야 됐을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또 세력들의 싸움 늘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도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 그렇게 정복된 게 아니라 25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어요. 25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그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다윗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에 250년 동안 정복되지 않은 이 성을 다윗이라고 해서 정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정도로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올라오더라도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너는 절대 여기로 올라오지 못할 거다.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250년 동안 그렇게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공격해왔지만 그동안에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그렸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다윗이요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던 작전이 하나 있었어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물이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있었나 봐요. 그 통로를 침투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성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25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성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게 하십니다. 2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갔던 다윗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내 집안도 내 삶도 내 일터도 내 나라도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성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형통하고 승리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을 이끌던 북군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뛰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참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링컨에게 다가가서 말했다고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링컨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네. 내 관심은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뿐이라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도우십니다. 왜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까요? 아브넬 장군이 왜 패망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싸움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10지파 사람들이 점점 약해졌을까요?
유다 지파보다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 옆에 있었던 요압 장군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의로웠을까요? 아니에요. 요압은 의로운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승승장구했냐고요? 그가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올 한해 2025년도 더 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